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교문 바로 앞에는 좁은 차도가 있었습니다. 한 2차선 정도 되는 좁은 차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차도를 친구들과 무단횡단으로 건너곤 했습니다. 중학생 대여섯 명이 모여서 막 우르르 길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가끔씩만 무단횡단을 안 했습니다. 거의 매일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누구 한 명이, 친구 한 명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차가 안 온다 싶으면 지금이다! 빨리 건너자! 이러면 막 건너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차가 오지 않을 때 주위를 살펴보던 친구 한 명이 외쳤습니다. 자, 지금이다! 빨리 무단횡단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자, 지금이다! 빨리 노상방뇨하자! 여기서 갑자기 노상방뇨를 우르르 대낮에 다 같이,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올바로 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괴상한 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불쑥불쑥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과 김광일 목사님의 질문하는 어른이라는 책의 내용을 더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마음과 생각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기억하는 건 욥이 원래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게 되면서 욥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은 제 아무리 욥이라고 해도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다 빼앗기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한테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욥의 모든 자식들을 죽이고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에 더해서 욥한테 악성 종기가, 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끔찍한 질병이, 극심한 고통이 욥을 덮쳐왔습니다. 바로 이때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던 욥이 가진 것 전부를 잃고 깨진 옹기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린 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뒤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차례대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논리와 지식을 펼쳐서 욥한테 조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이 갈수록 욥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소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욥기 내내
욥을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모름지기 친구라면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또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한테 말이라도, 그저 빈말이라고 해도 욥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같이 병원에라도 가보자. 상황이 좀 진정되고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있자. 이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욥을 위해 기도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욥을 안아주지 않았고 욥을 걱정하며 기도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시 욥을, 그리고 욥의 상황을 올바른 답을 제시해줘서 해결해야 할 문제, 풀어버려야 할 숙제쯤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구약 연구에 정통한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애킨슨 목사님은 욥의 세 친구가 진리의 일부를 이야기하긴 했으나 정작 고통받는 욥과 그의 처지는 간과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고집에 빠져서 아픔을 호소하는 친구의 부르짖음을 듣질 못했습니다. 상황에 뻔한 종교적 대답을 내놓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향한, 그것도 친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지식도 많고 인생 연륜과 신앙 연륜도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를 들어 직분이나 직책이 높으면, 성경 지식이 많으면,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뽐내려고 하는 행동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의 온전한의 성경 헬라어 원문은 텔레이온입니다. 이 텔레이온은 다 자란 사람, 성숙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성숙한 사람인 것이며,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 즉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대되는 사람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요동한다는 뜻은 마치 조종장치가 없는 배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그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즉 세상과 사람이 부르면 부르는 그대로 따라가고 또 속임수와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중심을 잘 잡으려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확실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과 판단력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분들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쯤이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하는 건 우리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물길을 한번 파놓으면 물은 그 물길을 따라서만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결과 또한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전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많은 동전들은 그 테두리를 보면, 가장자리를 보면 홈이 파져 있습니다. 한번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테두리에, 가장자리에 빗금처럼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전 테두리에 홈을 만들었을까요? 아주 옛날인 고대에는 여러 가지 금속을 복잡하게 섞은 합금으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금, 은, 구리 이처럼 값비싼 재료로 동전을 만들고 그 동전에 액면가와 그림을 새겨서 사용하고 유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동전의 테두리를, 가장자리를 몰래 조금씩 깎아내고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에서 몰래 깎아낸 부분의 귀금속을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동전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사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테두리를 깎아내지 못하도록 동전 테두리에 빗살 무늬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빗살 무늬가 손상된 동전은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즉 위조 방지용 동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테두리에 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 동전을 만들게 된 후대에도, 오늘날에도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원래 동전은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건가 봐 라고만 생각해서 동전 재료가 바뀐 현대에도, 홈을 만들 필요가 없는 현대에도 동전 테두리에는 홈이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김광일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경로 의존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성찰 없이 그저 하던 대로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은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남 탓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스스로 생각의 경로를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동안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한두 가지의 생각 빼고는 대부분의 생각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10,000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10,000가지씩을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우리의 생각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대로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아침을, 하루를 맞이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울 거 하나도 없는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피곤한 하루가 또 시작되네. 오늘도 힘들겠구만. 돈도 없고 식구들도 속썩이고 내 인생은 아무런 낙이 없구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처지를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면 그거를 따라가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경로가 세상적인 경로로 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함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침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요만큼이나 끔찍했습니다. 언제 사울 왕한테 붙잡혀 죽을지 몰라서 이 산으로 저 광야로 도망만 다녔습니다. 밤이슬을 맞아서 축축한 풀밭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아침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처지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눈이 떠지니까 일어난 거지. 이 비참한 인생 차라리 그냥 영원히 잠들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했는지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부터 9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59편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침이며 이것이 다윗이 아침에 하는 생각과 묵상과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대다수의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머리는 온통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배야말로 영의 일, 영적인 생각의 결정판,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일, 예배와 감사와 찬양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영적인 일의 결정판, 최고봉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예배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그것도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의 예배 시간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연약함, 잘못, 어려움을 교회로 가져오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 또한 일상생활에까지로 가져가고 또 이어지도록 해야만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일의 교회 예배가 평일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조건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생각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흔들리는 마음, 요동하는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로서 태워버리고 오직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마음과 생각만을 품겠습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